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찾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검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조금 지치거나 아니면 초심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 때면 종종 가는 저만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아마 몇몇 청년들에게는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합정역 부근에 있는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묘들이 있는데 그리 긴 시간 그곳에 있지 않아도 돌아오는 길에는 어김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저분들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리고 싶다. 나도 저분들처럼 살다가 가고 싶다. 늘 그곳을 갔다 올 때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종종 서울에 갈 일들이 있죠. 우리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어떤 직장에서 이렇게 또 갈 때도 있을 텐데 만약에 서울에 가게 되면 꼭 이곳을 한번 들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먼저는 정말 꽃다운 젊은 나이에 바로 그분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해 가면서 정말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한번 우리 질문을 드릴게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발을 디디었을 때가 대략 몇 세쯤 될까요? 몇 세쯤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네. 그냥 한번 던져보세요. 몇 세? 네. 우리 주찬이는 몇 세일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21? 네. 또? 네. 우리 찬이? 네. 아, 그래요. 우리 다들 잘 맞췄어요. 자, 바로 대부분 선교사님들로 처음 들어왔을 때 나이가 방금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 다 20대 초 아니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이것저것 배워보고 싶은 그런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 마음보다도 바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나이를 보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고 또 두 번째로 놀란 것은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26세, 우리나라 26세 나이에 생을 마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묘비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26세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26세들, 26살. 우리 민혁이 또래. 손 한번 크게 들어보세요. 26세들. 자, 지금 26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야, 정말 놀랍죠. 네, 우리 예전사 우리 26세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분, 23세 선교사로 들어와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헐버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야, 어떻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삶이 진짜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자들의 발이 그 어떤 사람들의 발보다도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멋있고 진짜 아름다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초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잠깐이지만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느끼면서 저는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배우고 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신앙적인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이러한 기독교 성지에도 한번 가보고 또 신앙 서적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냐, 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냐, 어떻게 관계 맺고 있었는가, 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드렸는가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정말 여러분에게도 큰 그런 신앙적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신앙적인 유익을 얻게 되지만 또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배울 수 있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로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바로 짧은 기간 안에 세워진 교회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잘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 가지 특징들이 나타났죠? 믿음의 하면 뭐가 나와야겠죠? 믿음의 역사,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 우리 혜인인가? 자, 그리고 소망의 인내. 네, 이러한 역사들이 무려 3주밖에 안 됐는데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시에 부족함과 연약함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자, 무엇에 대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꾸준히 말씀을 배우지는 못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주님에 대한 뭔가 열망함들, 뜨거운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과는 다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틈나는 대로 말씀도 읽고 또 집중해서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이벤트격으로 우리가 이제 바이블 타임 막 이렇게 하도 안 하니까 이제 좀 선물도 좀 주면서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그리고 부장 집사님이 이제 또 몇몇 청년들과 함께
우리 또 성경 통독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한번 많이 동참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이 시대에 이미 임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당장에 이 시대에 당장 임할 것으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아니면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뭘 할 것 같아요? 우리 동이는 뭘 할 것 같아? 뭐라? 할렐루야. 우리 같은 마음입니까? 네, 같은 마음입니까?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주님이 당장 오신다. 못 하겠습니까? 그동안 좋아했던 이성에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틴 루터와 같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이 땅에 심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몇몇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이제 곧 정말 주님의 그 임재가 임박했다라고 여기자 몇몇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업도 이제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리더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토를 달며 방해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 낱낱이 적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람들 간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 바로 교회 내 영적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먼저 여기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재훈아, 누구를 가리키지? 네, 바로 교회 내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주 만에 세워졌다고 했죠? 3주 만에 세워진 교회라서 그 사이에 목회자를 세우거나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자를 세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공식적으로 세워진 어떤 지도자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비공식적으로 세워져서 교회 일을 도맡아 했던 평신도 지도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바로 이러한 표현들,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는 바로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로 교회 내 리더들, 교회 내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 내 리더들은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교회 내 리더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획득된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리더들은 획득된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찍어 누를지는 모르겠으나 교회 안에서의 리더는 섬기는 자,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어 쓴다면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본인 구역에 배정된 구역 식구들, 또 이 자리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는 건강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자, 두 번째 어떤 표현이었죠? 주 안에서 다스리는 자. 이 말은 뭐냐? 바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세워진 리더는 항상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어떤 지체들이 새로 왔는지, 또 누가 오지 않았는지, 또 우리 지체들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권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훈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교회 내 리더들은 때로는 맡겨진 영혼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세운 모든 리더들은 이러한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잘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곳에 있는 리더들, 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조금은 잘 알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세워진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들 간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몇몇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일상생활도 내팽겨치고, 그러니까 더 이상 회사도 가지 않고 더 이상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내에서 말썽을 계속해서 부렸는데, 그런 자신들을 타이르고 건면하는 지도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알고 또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 자, 여기에 보면 알고 그리고 귀히 여겨라 라는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이 말은 뭐냐? 바로 교회 내 영적 리더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인정해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그들을 존중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우리 예전사 안에 세워진 리더들, 우리 지도자들의 수고와 현실을 알아주고 존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많은 팀들도 있고 우리 임원들도 있죠. 특별히 우리가 몇몇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찬양팀, 우리가 앞에 서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 우리가 토요일 날 이렇게 와서 정말 밤 늦게까지 막 10시, 11시까지 찬양 연습을 하고 모임을 하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시간 10분 전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서는 게 아니라 그 전날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마다 와서 이렇게 연습하고 모이고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게 됩니다. 야, 저는 우리 찬양팀을 볼 때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상윤이가 거의 4년 동안 인도를 했는데 그 말은 뭐죠? 4년 동안 주말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팀을 볼 때마다 야, 정말 참 대단하다. 정말 당신의 그 수고 때문에, 그 헌신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축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을 위해서도 우리 구역장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원들, 구역장 말 잘 듣나요? 네, 그렇죠. 정말 구역장으로 섬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우리 매달마다 한 번씩 모여서 또 우리 구역장 말씀 교육도 하고, 또 참 요즘 사람들을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역장은 왜 저래 이 마음보다는 야, 정말 우리 구역장님 최고다, 우리 구역장님 진짜 애쓴다,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말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졸거나 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암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지체들은 우리 리더들을 인정하고 세워주고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귀히 여겨라 라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오죠? 자, 어떤 단어? 제가 이거 하기 전에는 뭔가 대답했는데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사랑 안에서. 자, 이것이 원어로 헬라어로 하면 뭘까요? 헬라어로 하면 사랑 안에서. 자, 전치사는 알려드릴게요. N, 안에서는 N이에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저는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자, 사랑 어떤 단어? 아가페. 바로 N 아가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아가페는 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라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교회 리더들이 존중받고 귀히 여길 만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만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한 점, 때로는 연약한 점, 때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해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여러분이 구역장이나 팀장,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볼 때마다 물론 부족한 점, 연약한 점들이 보일 때가 있죠. 야, 리더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리더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렇더라도 세워진 구역장들, 목회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인정해 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져서 우리가 구역장들을 향해, 우리가 팀장들, 세우신 리더들을 향해서 존중하고 사랑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시계를 보니까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는 조금 더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13절 후반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번에는 뭘 말하는가? 자, 조금 전에는 지체들이 리더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가? 근데 이번에는 뭘 말하는가? 바로 성도들 간에, 바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끝부분인 너희끼리 화목해라 라는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정말 좋은 말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따라해 볼까요? 화목하라.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화목하라. 바로 연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싸우지 말고 무엇보다도 서로 화목하기를, 서로 연합하기를, 서로 하나가 되는데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죠? 왜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화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네,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연합해라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오래 참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바로 지금 당장은 지금 저 사람이 내 눈에, 내 마음에 정말 안 드는 것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동원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진짜 이 부분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가 제 자녀를 보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야, 너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해? 도대체 앞으로 너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네, 갑자기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들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들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제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변화될까요? 그런 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은 몇 번이고 말을 내뱉고 싶지만 참고 또 참으며 나중에 주님 안에서 변화될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 비전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죠. 물론 실패할 때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실수할 때마다 야, 너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니? 너는 왜 말만 하고 실천은 한 번도 하지 못하니? 더 이상은 이제 너랑 안 놀래 라고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눈, 비전의 눈으로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증거로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래 참음, 인내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비록 우리가 지체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들을 향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이제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번 집에서 한번 정독을 해보시고 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크고 거창한 것,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아주 대단한 것을 바라고 원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습니까? 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아야지 그렇게 하지. 뭐 특별한 일도 없고 좋은 일도 없는데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저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멘. 자,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의 학력, 나의 스펙입니까?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이룬 것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단 유일한 한 가지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관심사가 정말 여러분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한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말로는 오직 예수를 외치지만 실제 내 마음에 가장 갈망하는 분, 나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관심사, 나의 소망, 내가 바라는 분이 정말 주님 한 분만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려운 환경이 오면,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좋은 환경이 오면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결국 이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 다른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게 됩니까? 저는 이 구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서, 원하는 시험에 합격해서, 회사에서 승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와 교제하게 돼서 그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